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을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교훈을 하시면서 특별히 심판과 연관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시험 보러 갈 때 준비를 하시죠. 뭘 준비를 합니까? 시험관이 뭘 묻을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알고 내용을 알아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도 심판하시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일단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택한 백성은 천국 가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지옥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일,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한 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평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 시작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유익하죠. 그죠? 유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다면 뭐가 됩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서 투자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상이 없으면 헛수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과 또 심판의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높은 집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째는 기초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합니까? 집 짓는 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재료가 돼서 내 집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것은 집,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심판은 뭘로 하신다는 겁니까?
불로 하신다는 거죠. 불로.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집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통과하게 하시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 은, 보석, 나무, 풀, 이게 집을 짓는 재료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통과한다 했으니까 그 불을 기준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는 불을 지나가도 살아남는 것, 남아있는 것. 풀이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짚은 어떻습니까? 불 통과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택함 받은 백성도 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불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불구덩이에 그냥 존재하고 산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는 그 집의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지금 틀을 닦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일이 누구를 증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바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틀을 닦아 놓았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바울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이게 하셔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은 우리 성도들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신 사명, 각각의 주신 다른 달란트, 하나님 주신 각각의 다른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닦아 두었지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여기는 내가 교회를 세워야 하고 내 혼자만 교회를 주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각각 거기에 각각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우는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세우면 무너지고 불에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몬아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고백하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전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부터 베드로입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몬.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께 인도를 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사도로 또 교회의 기초,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그럼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기둥입니까? 기초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사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발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중요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셨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 얄팍하고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 주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상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상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주를 따라가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마음에 새기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 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재료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 은, 보석, 불에 안 타는 것. 불에 타는 것, 집, 나무, 풀 뭐 이런 불에 타는 것.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그 일의 내용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것 의지해서 힘을 내어서 수고하도록 도와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 주시는 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상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이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 내가 진실로 그랬습니다. 진실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 받을 걸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랬고 내 상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왜 원하십니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내 목숨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상받을 믿음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발은 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집 짓는 재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십시다. 여기 집 짓는 재료를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재료. 그 심판의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이제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뭐가 상 받는 것이고 뭐가 상을 못 받는 것인가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 그러니까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집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통과했을 때 남은 것과 남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것.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열매는 남아서 나에게 유익한 열매가 되지만 불에 타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에 타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불에 타는 것.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근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 앞에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던 사람, 그들이 곧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들이 많은 사람 저작거리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지, 그 기도가 잘못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들이 저작거리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성문 앞에서 시장거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11조와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구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했던 구제, 자신의 했던 11조, 자신의 했던 금식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와, 역시 제사장이 다르구나. 역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구나. 세상에서 이미 칭찬, 상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해를 받으리니,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중요한 걸 말씀을 하십니다.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손해를 받는다. 손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 얻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한 것이지 믿음이 없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믿음은 있었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들, 굳이 꼭 뭐 외식하고 어쩌고 했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100분의 1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100분의 1도 못합니다. 그러면 꼭 외식하고 자기를 자랑한 것만 죄입니까? 불순종한 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을 지나가고 나면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고백.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고 내가 늘 가까이 있으면서 회개하고 생각나는 것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다 회개합니까? 100% 회개하지 못합니다. 모르고 상처를 주고 모르고 손해를 끼치고 모르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해놓고 지나가 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용서하십니까? 회개해야만 용서하십니다. 회개해야만 용서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르고 지은 죄 회개 못했고 또 알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지난 것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면 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죄를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평생의 죄를 다 자복하고 지옥 가는 것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마 늘 천국으로 데려가마 라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심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하라. 무조건 믿음으로 하라. 뭐가 믿음이고 뭐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명확하지 않은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죠.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될 때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보면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첫째가 주의 뜻을 알고 예비해야 된다는 것. 근데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은 사람은 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맞는다 그랬습니다. 알고 안 한 사람은 많이 맞고 모르고 안 한 사람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역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안 한 사람은 뭐한다? 적게 맞으리라. 몰라도 맞고 알고 순종 안 해도 맞고 근데 차이가 알고 순종 안 하는 걸 많이 맞고 모르고 안 한 거는 적게 맞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르고 안 한 것 안 맞는다. 죄가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쉽죠. 성경책 딱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르고 안 한 것도 맞는다. 안 맞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몰라서 지나가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늘 눈에 보이는 곳에 표를 해서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강론하고 배워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 늘 들고 이거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생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도록 하신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열심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중요한 기준을 주셨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무슨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분별하십시오. 뭐가 선인지 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성경의 기준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게 맞추어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에게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이라 하니까 상 받는다 하니까 상도 많고 적고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지금 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다면 신앙생활 한 게 저는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하고 쌓아놓은 분량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늦게 예수 믿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가서 아침 9시에 일꾼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에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차등을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똑같이 줬어. 똑같이 줬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좀 낙심이 됩니다. 저는 많이 맡았으니까 많이 남겨야 겨우 턱걸이 할 정도예요. 그러나 늦게 믿고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 적게 맡겼으니까 적은 걸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먼저 늦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늦게 시작한 분들보다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의 충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불을 통과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준은 선한 일이냐 아니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충성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상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수고한 모든 일들도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으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